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고 또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평상시의 삶에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 사건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첫 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빈들로 가시니까 여러 마을로부터 온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걸어서라고 하는 말이 유독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처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는 여유 있게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 곳을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서 또 여러 마을로부터라 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1, 2km가 아니라 어쩌면 10km 그 이상 되는 거리를 사람들에게 물어 함께 대화하며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도 아닌 산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보면 기뻐해야 되고 그들을 보면 반가워할 것 같은데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같은 오병이어의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고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끼니를 거릅니다. 몸이 아픈데 돈이 없으니 병원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없고 아프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더 아둥바둥 싸우고 조그만 일에 다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거기다가 큰 그림으로 보면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벌어도 로마 정부가 뺏어가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힘없고 연약한 그 양들을 이끌 목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기보다는 자기가 얻은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미혹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백성들로부터 우러름 받으려고 그들을 다그쳤고 억압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것도 힘든데 소망도 없고 또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백성들, 그들이 모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몇만 명은 정말 엄청난 인구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나가도 때로 불쌍합니다. 저렇게 잘 나가니 얼마나 열심히 밤새 가면서 일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건 좋은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조금만 기울면, 조금만 또 자녀들이 몸이 아프고 결혼해야 되는데, 직장 마련해야 되는데, 또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눈물 글썽이는 것 부모맘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백성들을 바라볼 때 다치고 아프고 먹을 것 없고 그런 가운데 소망도 없고 그 속에서 아둥바둥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는 마음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다투고 욕심 부리고 또 신앙 없어 넘어지고 꺾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셨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사랑하여 내 목숨을 던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한 그 단어들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 도착해서 피곤하여 털썩 주저앉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 더운 날씨에 쉬면서 쉬엄쉬엄 걷지 않고 바쁘게 쉬지도 않고 걸어 우물에 도착하자 털썩 주저앉았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에 앉은 다음에 얼마 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맞춰 도착하려고 그 더운 날씨에 피곤함도 무릅쓰고 쉬지 않고 걸어왔고 우물에 도착하자 이제 도착했구나 하고 털썩 주저앉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려고 쉬지 않고 힘써서 걸어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 누구였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당한 여인이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들과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웃기만 했고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여인과 어떤 같은 무엇인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 일부러 야곱의 우물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는, 예수님이 무릅쓰고 피곤함을 그리고 애써서 일부러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지거나 높아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는, 줄 서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외면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려고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피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숨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곳에 학교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역을 하는 와중에 너무 힘이 들어 사역은 진전이 없고 일은 진척되지 않고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많이 피곤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예배하는 시간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품에 소서.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문득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든데 저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속으로 간절한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앉아있는 그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는 날개짓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진척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지금 너가 있는 상황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 지루하고 힘들고 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여기서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이런 힘든 속에서도 너가 나로 인해 평안하고 기뻐해 줄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선교사님은 예, 그럼요, 주님. 주님, 그럼요.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허우대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서부터 모든 이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여정과 아픈 모습들, 해결되지 않는 많은 갈등과 모순과 불평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고민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은혜, 그 긍휼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해 기진맥진하고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약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면 지금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말을 해석해 보면 빌립과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만 고민하시고 가서 각자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은 가서 먹을 것을 찾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먹을 것을 찾으라고 하셨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먹을 것을 찾았다면 왜 안드레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안드레의 다른 특징은 안드레가 한 말에서 나타납니다. 안드레는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여러분, 안드레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이 뉘앙스가 부정의 의미가 강합니까? 긍정의 의미가 강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불가능하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른 제자들과 안드레의 상황에 대한 행동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까 빌립의 말처럼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으니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찾으라고 하셔도 그들은 대충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져온 것이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빈들에 있던 사람들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곳에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런데 안드레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드레 이외의 다른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걸 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드레의 말에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았고, 그러니 내가 갖고 와도 안 될 것이니 내가 가져올 필요가, 굳이 가져와서 노력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에는 조금이라도 긍정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걸 왜 갖고 오라고 하시지? 어차피 아무도 못 먹일 텐데. 그럼에도 안드레는 순종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동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구했고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다른 제자들과 같은 부정적인,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키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던 안드레의 그 순종, 주님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의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납득되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감동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감동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명한 유튜버 중에 비글 부부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준 파파라고, 하준이 아빠인 하준 파파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젊었을 때 결혼한 후에 필리핀으로 부부가 갔습니다. 직장을 얻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필리핀으로 갔는데 당장 갖고 있는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월세를 지불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나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살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없다 보니 아침에 햄버거를 하나 사서 햄버거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2조각이 되죠. 이 2조각을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이 2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1조각을 남편과 아내가 아침에 1조각을 먹고, 또 저녁에 남은 1조각을 남편과 아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부부가 햄버거 하나를 아침과 저녁에 먹은 겁니다.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얼마 후에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사정을 해서 180만 원을 미리 땡겨 받았습니다. 180만 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맛있는 거 사서 좀 먹어야겠다. 우리 한 달 동안만이라도 좀 어떻게 제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마음이 팍 들어왔습니다.
이거 첫 열매란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첫 열매야.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됐는지 모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햄버거 하나를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것도 땡겨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라니요. 근데 계속해서 이건 첫 열매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해서 아내가 허락하면 내자. 믿었던 구석은 아내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내한테 얘기하면 초신자인 아내가 첫 열매가 뭐야? 라고 대답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책임을 미룬 겁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지 뭐. 믿었던 발등에 도끼가 찍히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그래 그러지 뭐 라고 하는 대답 한마디에 할 수 없이 수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수요 예배 때 180만 원을 내려고 했는데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꾸 만지작 했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내지 못하고 만지작거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돈이 너덜너덜거립니다. 끝나고 나오면서도 도저히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으로 막 뛰어가서 돈을 던지다시피 탁 던져놓고 뛰어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뛰어나오는데 머릿속에 이런 마음이 팍 주어졌습니다. 얘야, 너의 그 헌신을 내가 꼭 기억할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준파파는 간증을 하는데 그 한 달 180만 원을 미리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한 달 동안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푸짐하게 먹었다고 고백합니다. 필리핀 현지인 친구들이 자기 부부가 필리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기저기서 초대합니다. 목사님이 초대합니다. 친구들이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오히려 배불리 먹었고 오히려 살이 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고 왔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했어? 나는 그냥 해본 말인데?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잔소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말합니다. 초신자였으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할게.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전신인 사업을 하면서 그 달의 사업을 수익금을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몇 달 후에 1,000만 원을 번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배가 터지게 먹어서 기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0만 원을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얘야, 나 진짜 살아있단다. 얘야, 나 진짜 살아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1,000만 원을 번 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나 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있는 돈 다 집세와 버리고 180만 원 미리 땡겨서 쓰면 당연히 생활비 해야죠. 근데 그거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을 때 갈등하고 고민하다 결국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안드레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서 주님, 이제 갖고 왔습니다. 주님, 이적을 행하십시오. 이런 말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안 합니다. 우리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면서도 그것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바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반신반의했던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사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사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금방 무엇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도 안드레처럼 반신반의하면서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기적의 씨앗이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던 안드레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약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먹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먹을 것을 찾았더니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물론 짧은 시간 동안 2만 명을 다 뒤지거나 또는 확성기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건성건성 다녔어도 사람들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유심히 봤다면 먹을 것을 찾는다는 거 충분히 알았을 텐데 실제로 먹을 것을 내놓는 사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소년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내놓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내가 먹을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주님에게 내놓았을까요? 이게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데 막상 내가 헌신해야 할, 내가 들어야 할 것에는 인색한 것, 그것이 바로 무리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느 양인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은 그 정도면 한 끼네, 그 정도면 2사람도 먹겠네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인 남자들이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간식거리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 겨우 그 정도? 그건 나도 줄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년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드린 소년. 그로 인해 약 2만 명,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아이의 헌신이 이적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 소년을 부르셔서 칭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머리를 만지시며 얘야, 너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내 것을 내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자신의 한 끼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우리와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아닙니까? 내 것을 주님을 위해 내놓는 것이, 내 것을 이웃을 위해 내놓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요 믿음의 씨앗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 이상 되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소년처럼 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놓을 소년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대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주님한테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 행하소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며 언제든지 헌신하고 내놓고 주를 위해 살아갈 준비를 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